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만유의 주여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상해 땅과 최근에는 우리 고국 한국 땅, 그리고 세계 곳곳이 큰 어려움과 두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두려움과 어려움에 함몰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고 이웃을 돕고 섬기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이 여러분들과 각 가정들 그리고 온 열방 가운데 흘러갈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믿음 가지고 스올에서 경험한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은 요나서 1장 17절에서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요나 선지자가 바다로 던져지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요나 선지자에 대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 곧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고 요나는 며칠 뒤에 무사히 땅으로 나올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요나 본인은 그렇게 희망찬 미래를 상상하고 있지 못합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서 살아남을 것을 기대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요나가 선원들에게 자신을 던지라고 했을 때 그는 이미 죽음을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요나는 지금 그렇게 바다로, 죽음으로 던져지고 있습니다. 요나는 어쩌다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일까요? 요나서 1장 1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전할 선지자들을 부르실 때 사용하신 표현입니다. 흔히 선지자 소명 공식이라고 불리는 장면이죠.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순종하며 어려움과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에 힘썼습니다. 그런데 오직 요나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것도 당시 세상의 끝이라고 알려진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타며 하나님께로부터 철저히 도망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은 그가 받은 소명이 굉장히 독특했기 때문입니다. 요나 이전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만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지금 아수르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고대 역사 속에서 가장 잔인하고 포악하기로 명성이 자자한 아수르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보냄을 받았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의 기록을 보면 요나는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는 여로보암의 강력한 군사정책을 지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나는 굉장한 애국주의자, 민족주의자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늘 위협하고 괴롭히던 나라, 막대한 조공을 부과하는 악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자신을 이런 상황까지 밀어붙이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그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삶을 외면했습니다. 그는 그 순간 하나님의 선하심, 지혜, 정의를 수없이 들었고 알고 있었지만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도망가다가 폭풍우를 만났습니다. 폭풍 한가운데서 도저히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겠어서 자신을 죽음과 절망으로 던지기로 결정합니다. 그냥 그저 그런 인생이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어처구니 없는 결정과 심판으로 인해 빛도 못 보고 이렇게 가는구나 했습니다. 요나는 그렇게 모든 것을 포기한 채 바다로, 아니 요나서 2장 2절 본문에서 요나 스스로 고백하듯이 스올로, 히브리인들이 생각한 가장 깊은 죽음과 절망의 장소로 지금 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이와 비슷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괜찮은 대학에 갈 수 있을 것이라던 희망이 짧은 번호표 하나에 무너져 내립니다. 좋은 직장을 구할 거라고 기대했지만 점점 희망이 사라져갈 때에 절망합니다. 자녀를 키우며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자녀의 싸가지 없는 그 말 한마디에 지난 인생 전체가 흔들리고 맙니다.
완벽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금이 가고 있는데 이유조차 알지 못합니다. 건강했던 자가 병원 검사 결과를 받아들고 충격에 휩싸여 꼼짝을 하지 못합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는 사랑하는 고국을 떠나 타지에 와서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한순간에 내 자리가 사라지고 처음 듣는 바이러스로 인해 공들여온 비즈니스와 회사가 휘청입니다. 그때 아무것도 우리를 이해시킬 수 있는 것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에도 요나와 같이 스올로 던져지는 순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해가 되지 않는 순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망이 터져나오고 도망가고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고뇌하고 절망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내려가고 배 밑으로 내려가고 바다와 스올로 계속해서 내려갔듯이 우리의 인생에도 내려가고 또 내려가는 듯한 그런 순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요나의 기도는 그 내려감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그 스올에서의 시간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제대로 경험하고 제대로 깨닫는 신앙의 순간임을 보여줍니다. 요나가 그 스올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첫 번째로는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17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물고기를 예비하셨다고 합니다. 이러한 표현은 물고기의 등장이 그냥 단순히 요나에게 어떤 고통을 주기 위한 장치가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요나는 물고기와 함께 더 깊은 바다로 내려가며 고통을 당합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물과 바닷불이 요나를 감쌌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요나가 살아있기는 했지만 결코 편한 상황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시때때로 물도 들어오고 물고기가 먹은 해초도 흘러 들어옵니다. 물고기의 위액이 몸을 녹이는데도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조차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보면 요나는 지금 죽기 직전에 극적으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으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요나를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신 것입니다. 배응망덕해서라도 그냥 내버려 두실 수도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공의에 따르면 요나는 하나님께 심판받아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이 아니라 300일을 고통받게 하셔도 모자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요나를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그를 살리셨습니다. 사실 이 요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죄로 인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갔던 우리들, 아니 하나님을 알지만 죄 가운데 살아갔던 우리들, 더 나쁘죠. 하나님을 많이 안다고 하지만 막상 내 생각과 다른 상황이 닥쳐오면 원망하고 도망갔던 우리들, 세상의 물질과 안위가 더 좋게만 느껴졌던 우리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죽이셨습니까? 버리지도 죽이지도 않으시고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때때로 스올로 던져지는 것 같고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처럼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움의 시기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으심을 굳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을 구합시다. 그 믿음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 요나는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부르짖는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요나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2번이나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께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도망갔던 요나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묻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요나의 태도 변화는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 나온 변화입니다. 우리는 삶이 평온하고 승승장구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내가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많은 현대인들은 내가 할 수 없다라고 말하기를 꺼립니다. 너무 많은 자기 부인과 정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자존감을 높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당당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새 어떤 부모들은 자녀의 자존감이 떨어질까봐 혼내기를 꺼리기까지 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찾아오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간사한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나도 열심히 했지라고 생각하는 존재들입니다. 10여 년 전에 연말 연기 시상식에서 배우들 사이에 한 가지 유행이 불었습니다. 배우들이 하나같이 그 시상 소감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유행처럼 이제 불어닥쳤습니다. 아마도 미국 헐리우드에서 유명인들이 소감을 나누는 자리에서 항상 첫 마디를 습관처럼 Thanks for God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에선 그게 신앙의 유무를 떠나 사실 문화이기 때문이죠. 그날 시상식에서 분명 교회를 안 다니는 배우들도 그런데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웠습니다. 결국 그 시상식장은 제가 정말 열심히 한 것에 신이 도와줬습니다 라고 말함으로 겸손해 보이고 싶은 사람들의 각축장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마음 다해 부르짖을 수 있는 사람은 스올과 같은 깊은 절망과 어두움의 시기를 경험한 사람들 뿐입니다. 고난의 시간은 단순히 고난의 시간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마음 다해 부르짖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지금의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마음 깊이 부르짖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으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요나는 은혜로 깨닫는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좀 어렵죠? 은혜로 깨닫는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4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요나가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았다고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상징하는 장소였습니다. 애굽에서 종노릇하며 스올과 같은 삶을 살아가던 이스라엘을 아무 이유 없이 구원해 주셨던 은혜의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런 하나님을 늘 배반하며 거역하는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이 고작 동물의 피나 곡식을 뿌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의 장소. 그리고 그 피로 인해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참 은혜의 장소, 그곳이 성전이었습니다. 요나가 과거에 이런 의미들을 모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 그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고백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 성전은 요나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성전의 은혜는 당연한 은혜였어요, 요나에게는. 그런데 요나가 스올 가운데서 자신을 내버려 두지 않고 구해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성전을 떠올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죄를 짓고 도망가던 그가 매번 드렸던 그 용서의 제사를 떠올립니다. 성전에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찬양했던 순간을 떠올립니다. 과거에 알긴 알았지만 제대로 누리지 못했던 은혜가 진짜 은혜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진짜 은혜를 사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9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조금 각색해서 말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저 성전에 다시 가는 날 나는 은혜에 감사하는 제사와 서원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과 구원은 오직 하나님 당신에게 있습니다. 최근 자가격리를 하는 시간 동안 함께 예배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를 깨닫습니다. 타지에서 자유롭게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를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은혜가 가장 깊은 절망의 자리였던 십자가 위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스올과도 같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으로부터 지금의 내가 누리는 이 은혜들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떠올립니다. 너무도 당연하게 믿는다고 말했던 그 십자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십자가, 예수, 거기로부터 주어지는 이 은혜들, 그것이 다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스올과 같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다 잃은 것 같아 보이는 순간에도 이 예수만 있으면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충분한 은혜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스올에서 절망에서야
은혜를 은혜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값비싼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 은혜가 유일한 소망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깨달음은 어려운 상황과 나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어둡고 깊은 낮은 장소에서 찾아옵니다. 앞으로 상해 땅에 더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 어려움의 시기에 눈에 보이는 것만이 은혜가 아니라 십자가의 절망과 피를 온 인류의 구원의 은혜로 뒤바꾸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사랑을 삶 속 깊이 고백하는 은혜의 시간들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런 은혜를 은혜로 누리는 가정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공고한 일터가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는 일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상치 못한 바이러스로 모두가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수호를 지나는 것 같은 어두운 시기에 주님이 우리를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할 수 없사오니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만을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지금 이 고난의 시기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은혜로 여겼던 순간으로 기억되는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격리 중에 있는 가정들을 위로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불안한 회사와 사업터 가운데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낙망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제 길을 보이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우리 조국 한국 땅과 중국 땅 온 열방 가운데 모두가 합력하여 이 사태들을 해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비난하거나 이 시기를 이용하려 하지 말고 회복과 복구를 위해 진력을 다하는 리더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흩어져 있는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공동체가 속히 모일 수 있는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요나처럼 은혜에 감격하며 예배하며 서로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디에 있든지 온 성도들이 선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의 시기에 더 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의 절망을 은혜로 바꾸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은혜를 예비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이 스홀에서도 주의 은혜를 발견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일터 위에,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위에,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조국 대한민국 땅과 온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